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 전희준 제3장 주요 교리 비교. 이제 세 가지 중요한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 각 교파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첫째로 각 교파가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신학을 알아볼 것이다. 모든 교리를 다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 사이의 관계라는 가장 크고 중요한 교리를 중심으로 비교할 것이다. 둘째로 성례관을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회 정치 체제를 살펴볼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앞에서 개신교와의 차이를 통해 간단하게나마 살펴보았기 때문에 기본 신앙을 설명할 때 따로 언급하지 않고 성례관과 교회 정치 체계만 비교하겠다. 1. 기본 신학. 첫 번째, 개혁주의와 루터주의. 장로교회, 루터교회. 장로교회가 따르는 개혁주의 신학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며 신학적 사색의 출발점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루터주의도 마찬가지다. 인간의 공로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가르친 중세 교회를 비판하면서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루터교회도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 개혁주의와 루터주의는 엄연히 다른 신학 사상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한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모든 신학과 신앙생활의 근원이자 목표로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우선시하는 5개의 오직을 따른다.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 루터의 종교개혁에 있어서 비텐베르크와 함께 또 다른 출발점으로 여기는 곳이 바로 보름스인데요. 이곳에는 루터 광장이 있고 광장 안에 루터의 동상이 있습니다. 루터가 성경책을 들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동상인데요. 그 주위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체코의 종교개혁가 얀 후스, 이탈리아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프랑스의 피터 발도, 그리고 영국의 존 위클리프 동상들이 있습니다. 이 동상들은 종교개혁의 루터 혼자의 힘으로 이루어낸 것이 아님을 잘 보여주는데요. 개혁이 성공하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루터보다 앞서 그와 동일한 주장을 외치다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 이전의 개혁가들이라고 부르는데 이들 중 대표적인 4명이 루터를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피터 발도는 1170년에 재산을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고 모임을 조직합니다. 프랑스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거리에서 설교를 했는데요.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존 위클리프는 최초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남용에 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교황이 아닌 성경이 최고의 권위이자 성경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성경 번역은 약 150년 후에 윌리엄 틴테일이 히브리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얀 후스는 보헤미아 지역에 활동했습니다. 체코어 성경을 직접 번역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체코어 성경을 개정해서 사용했고 이것이 훗날 프라하 성경으로 출판되었습니다. 물론 예배도 라틴어가 아닌 체코어로 드렸고요. 후스는 결국 화형을 당하고 마는데요. 체코의 프라하에는 1915년 후에 후스의 사후 500년 후를 기념하여 후스 동상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후스보다 100여 년 후에 출생한 루터는 후스의 교회론을 읽으며 깨닫지 못하고 있었지만 우리 모두가 후스파다라고 외쳤다지요. 후스는 자신을 위클리프의 제자라고 공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보나롤라는 루터보다 약 30년 전 먼저 태어난 개혁가입니다. 성직자들의 부패를 책망하고 교회의 갱신을 촉구하며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다가 1498년에 순교합니다. 루터와 칼뱅 같은 종교 개혁자들은
새로운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개혁의 흐름에 영향을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각 론에 있어서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았을 때 신학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들처럼 앞선 세대의 개혁가는 아니었지만 성경 번역으로 개혁에 동참했던 영국의 윌리엄 틴테일은 하나님의 법보다 교황의 법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제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면 나는 쟁기를 끄는 소년이 당신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할 것이요. 종교개혁은 이 소망이 현실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당시 사제들이 라틴어를 모른 채로 사제가 되어 선배 사제에게 들은 내용을 그냥 외워서 예배를 인도했다는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지요. 영적으로 너무나 갈급했던 성도들이 모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사제들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럴수록 종교개혁이 더 널리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성경을 모두 열심히 읽고 계시지요? 두 번째, 웨슬리주의,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신학을 웨슬리주의라고 한다. 1784년 존 웨슬리는 영국 성공회의 39개 신조를 25개조로 줄여서 감리의 종교 강령을 만들었다. 웨슬리가 삭제한 조항은 칼뱅의 예정론이 들어간 17조, 칼뱅의 출교 정신을 반영한 33조, 영국 국교로서 영국 성공회가 세상 권세 복종할 것을 강조하는 37조 등이다. 웨슬리가 삭제한 항목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웨슬리주의가 개혁주의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지점은 예정론이다. 이 신학 사상을 따르는 교파에는 감리교회 외에도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구세군이 포함된다. 세 번째, 개혁주의와 웨슬리주의. 웨슬리주의를 이해하려면 먼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는 네덜란드 신학자인 목자인 야코비스 아르미니우스의 사상에서 발견되는 신학 체계인데 특히 개혁주의의 예정 교리를 반박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개혁주의에서는 예정을 구원받을 개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행위를 보는데 아르미니우스주의에서는 예정이 개인의 그리스도를 수용하는지 혹은 거부하는지를 보는 하나님의 예제에 기초한다고 가르친다. 개인에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은 자신이 얻은 구원을 상실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아르미니우스가 죽은 후 그의 제자들이 개혁주의들에 맞서 자신들의 신념을 요약하는 5개의 조항을 발표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하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게 되고 그리고 이 은혜를 마지막 날까지 이 믿음과 믿음의 순종 가운데 인내하게 될 사람들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기로 결정하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과 각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 세 번째, 사람은 스스로 구원의 은혜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선한 것에 대한 출발이자 지속이며 성취이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은 아니다. 다섯 번째, 그들의 생명의 첫 시작을 다시 저버리고 악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는 성경으로부터 더욱 상세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이에 개혁주의자들도 도르트 신조들, 그들에게 맞섰으며 이 신조는 오랜 후에 튤립이란 첫 글자 모음으로 요약되었다. 튤립은 TULIP는 다음 5 항목의 첫 글자를 모은 두 문자어이다.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성도의 견인. 아르미니스주의는 인간이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인간의 본성이 타락의 결과로 손상되고 부패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 그 은혜에 협력할 능력은 남아있다고 믿는다. 반면 웨슬리주의는 타락의 결과로
인간은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다. 인간의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는다. 일반적으로 아르미니우스의 제자들의 사상을 이성주의적 아르미니우스주의 혹은 항변파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부른다. 이와 구분하기 위해 웨슬리가 수정한 사상은 복음주의적 아르미니우스주의 혹은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부른다. 양쪽 모두 구원에 있어 인간의 협력을 인정하지만 항변파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협력에 비중을 두고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 협력하는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한다. 이러한 아르미니우스주의적인 특징 외에 개혁주의와 웨슬리주의의 차이점 중 살펴보아야 할 신학으론 완전 성화론이 있다. 웨슬리는 신자의 성화 과정에서 특정 순간의 성화를 크게 완수할 수 있는 획기적 전기가 있고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는 상태에 이르는 완전 성화 혹은 그리스도인의 완전이 가능하다고 가르쳤다. 루터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고 믿는 반면에 감리교회에서는 이 교리를 믿는다. 감리교회가 믿는 완전 성화는 적극적인 의미에서는 완전한 사랑, 소극적인 의미에서는 죄로부터 구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절대적 의미에서의 거룩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정도의 상대적 완전을 의미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루터교회와 장로교회 교리와는 큰 견해 차이를 보이는 지점이다. 이단 논의, 아르미니우스주의의 후예들. 네덜란드의 칼뱅파와 항변파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약 7개월간 네덜란드 도르트에서 교회 회의가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정죄하고 칼뱅주의 5대 교리를 알려진 도르트 신조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이단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도르트 회의에서 정죄했던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오늘날 감리교 등의 신학을 이루고 있는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와 다릅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전자는 사람의 본성이 완전히 부패했다는 점을 부정하고 사람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믿는 반면 후자는 사람의 완전한 타락을 인정하고 본성상 사람의 의지는 악을 행하는 일에만 자유롭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웨슬리안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이들이 감리교회를 형성했다면 항변파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교파를 형성했을까요? 학문적인 영향을 떠나 교파의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교파가 두 개 있습니다. 첫째, 영국 성공회 내의 한 흐름인 광교회파입니다. 광교회파는 예전 교회 조직과 같은 것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인간의 이성과 실천적인 도덕성에 강조점을 두는데요. 이 흐름이 아르미니우스주의로부터 이어진 것입니다. 영국 엘리자베스 1세와 제임스 1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찰스 1세는 청교도들을 심하게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분리파 청교도들이 1620년에 핍박을 피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로 첫 이민을 떠나기도 했지요. 찰스 1세와 영국 국교회의 캔터베리의 대주교였던 윌리엄 로드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을 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학이 당시 널리 퍼지기 시작한 이성과 인간의 선한 의지를 중시하는 케임브리지 플라톤주의자들의 사상과 결합하면서 광교회주의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미국에서 발전한 유니테리언주의인데요. 사실 교파라고 할 수 없는 이단 그룹입니다. 유니테리언은 삼위일체를 부인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직접적으로 유니테리언 교파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지만 교파 형성에 기여한 여러 요소 중 하나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아르미니우스주의는 인간의 원죄와 하나님의 불가항력적 은총을 주장한 개혁주의의 반대편에서 인간의 이성과 결정권을 강조하였는데요. 그래서 이성을 중시했던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이 사상을 빠르게 받아들였습니다.
뉴 잉글랜드 지역의 대표적인 대학은 1636년에 설립된 하버드 대학입니다. 미국 초기에 설립된 다른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청교도 목회자 양성을 위해 설립되었지요. 그런데 1700년도에 들어서면서 이 학교가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전통 개혁주의를 따르던 청교도의 후예들이 자녀들을 이것에 보낼 수 없다고 결론 내리고 그 대안으로 예일 대학을 설립합니다. 조나선 에드워즈가 바로 이 대학의 초창기 학생이었습니다. 에드워즈가 평생 맞서 싸웠던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이러한 형태의 아르미니우스주의였습니다. 에드워즈의 졸업 논문인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됨 Justification by Faith Alone, 이 하버드 대학에서 널리 받아들여졌던 아르미니우스주의에 대항하는 내용인 것을 보면 두 대학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시 하버드를 졸업한 학생들이 모두 유니테리언 교파를 형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대다수 뉴 잉글랜드 지역의 회중 교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의 영향을 받은 일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유니테리언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유니테리언들이 교회들을 유니테리언 유니버셜리즘을 수용하면서 다원주의 종교의 형태로 진화합니다. 하버드 대학도 아르미니우스주의를 받아들인 지 오래지 않아 유니테리언 교파의 전통을 이어받은 대학으로 변모하고 결국 다원주의를 받아들입니다. 최근 하버드 대학 신학부의 채플에는 기독교, 불교, 힌두교, 이슬람, 성소수자를 위한 채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공존형 침례교회 성공회. 1. 침례교회. 최초의 침례교회는 존 스미스가 암스테르담에 세운 신자의 교회이다. 이 교회 성도 중 토머스 헬위스는 일부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서서 1612년경 런던의 영국 최초의 침례교회를 설립한다. 이 교회가 일반 침례교회인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흘려졌다고 믿는 일반 속죄론을 받아들였다. 한편 침례교회 기원에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는데 청교도 헨리 제이컵이 1616년에 세운 교회와 관련이 있다. 이 교회는 침례교회는 아니었고 독립회중교회였다. 1638년에 존 스필즈버리 등 몇몇이 유아 세례를 반대하고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면서 이 교회를 떠나 새로운 교회를 설립했는데 이것이 또 다른 침례교회 시작이다. 이들은 영국 청교회 개혁주의 교리를 따라 그리스도의 피는 특별히 택자를 위해서만 흘려졌다고 믿는 특수 속죄론을 주장하였기에 특수 침례교회라고 불렸다. 구원론의 관점에서는 볼 때 일반 침례교회는 아르미니우스주의를, 특수 침례교회는 개혁주의를 받아들였다. 이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발전했는데 웨슬리의 부흥운동의 자극을 받아 결국 신학적 차이를 극복하고 1891년에 양 교단이 통합된다. 그러므로 현재 침례교회는 개혁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즉 장로교적인 구원론과 감리교적인 구원론이 공존하며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범주의 신학에서 공존형이라 할 수 있다. 2. 성공회. 영국 성공회는 1553년 에드워즈 6세 때 작성한 42개조 신조와 1563년 엘리자베스 1세 때 작성된 39개 신조를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인다. 그런데 이 42개 신조는 피터 마터 버밀글리와 마르틴 부서와 같은 개혁 신학주의자들을 중심으로 작성되었기에 그 내용에 있어 개혁주의와 일치하는 부분이 많다. 그러나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성공회 안에는 고교회파, 광교회파, 저교회파 등 다양한 신학적 흐름이 존재하기에 이들의 신학을 하나로 통일해서 말할 수는 없다. 2. 성례. 첫 번째, 성례 개요.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예식으로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의 외적이고 가시적인 표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모든 교파에서는 성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며 성례가 주는 특별한 유익이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성례의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견해가 다양하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표지 자체가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된다고 믿는다. 즉 성례 자체로부터 은혜가 전달된다고 믿는다. 다른 한쪽에서는 성례를 순수하게 상징적으로 이해한다. 주로 침례교회 입장이다. 이들은 외적 외식은 단지 상징일 뿐이고 그 차에는 효능이 없다고 믿는다. 그리고 외적인 형태의 성례를 거부하는 구세군을 제외한 대부분 교파들의 성례 이해는 이 둘 사이에 위치해 있다. 그 중에서 먼저 장로교회의 성례관부터 살펴보자. 장로교회의 성례 이해는 언약 개념의 바탕을 둔다. 장로교의 관점에서는 성례는 하나님께서 인간과 세우신 언약을 수행하고 계신다는 표시이자 인침이다. 성례는 언약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의 유익을 전달하시는 수단이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례를 통해 은혜가 전달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는다. 하지만 성례 그 자체를 스스로 역사하는 은혜의 수단이라고 보지는 않는다. 또 은혜를 전달하는 어떤 고유한 내용들이 그 의식 자체에 들어있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성례 자체에 효능이 있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의 관점에 반대하는 것이다. 동시에 장로교회는 성례를 단순한 기념이나 상징만으로 이해하는 침례교회 관점에도 반대한다. 장로교회는 침례교회와 달리 성례 효능이 있음을 믿지만 로마 카톨릭 교회나 동방 정교와 달리 성례 자체가 아니라 그 성례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말미암아 유익이 주어진다고 주장한다. 성공회의 39기조 신조를 보면 성공회도 장로교회의 입장이 비슷하다. 다만 성령의 역사가 분명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다. 한편 감리교회도 성공회와 비슷한 입장을 취한다. 웨슬리가 감리교회 종교 강령을 제정할 때 39개 신조 중 14개를 삭제했는데 성례에 대한 조항은 그대로 유지했다.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성결교회와 오순절교회는 감리교회 교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성례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루터교회는 성례 자체의 효능을 반대한다는 면에서는 장로교회와 비슷하지만 장로교회와 비교했을 때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좀 더 가깝다. 루터파에게는 성례는 단순한 표지나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통로 혹은 수단이다. 구세군은 세례나 성찬을 의식으로 시행하지 않는다. 구세군을 창신한 윌리엄 부스는 원래 감리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웨슬리의 성례관에 대체로 동의하고 있었다. 그래서 1883년 1월까지는 성만찬 물세례를 시행했다가 중단한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외형적 종교의 형태를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부스는 교회라는 제도의 형태에 제한을 두지 않고 선교 사업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수단들을 다 사용하고자 했는데 외적인 종교 의식으로 성례를 시행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둘째, 성결운동의 영향이다. 19세기 성결운동의 영향으로 부스는 성례 신학보다 성령론을 더 중요한 위치에 두게 된다. 즉 그리스도의 임재는 외적인 형태의 의식에 의존하지 않고 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래서 성도들이 외적인 의식 자체를 신뢰하게 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례를 시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므로 각 교파의 세례와 성찬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는 것은 다음 단락에서는 구세군을 따로 다루지 않겠다. 두 번째, 세례, 침례. 하나, 세례의 효과.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세례 그 자체의 은혜가 전달되는 효과가 들어있다고 믿는다. 세례받는 사람이 영적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세례를 구원을 가져오는 은혜의 수단으로 본다. 반대로 침례교회는 세례가 단지 구원의 상징일 뿐이라고 믿는다. 세례를 일종의 증거, 즉 이미 신자 앞에서 이루어진 내적 변화를 나타내는 외적인 상징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어떠한 영적인 변화도 일으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세례의 행위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적 유익이나 축복을 전달하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이 있다면 세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긴다. 대부분의 교파는 이 두 견해의 중간 입장을 취한다. 루터파는 세례의 시행 자체가 세례받는 사람을 구원한다고 믿지 않는다. 루터파의 견해에 의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세례가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믿음이 선행 요건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성례를 매우 귀하게 여기며 세례를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한다. 루터 교회에서 받아들이는 아우크스부르크 신학 고백서 제9항은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를 통해 제공된다고 진술한다. 루터는 그의 소교리 문답에서 세례가 죄를 용서해주고 죽음과 마귀에게서 구원해준다고 밝힌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라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루터는 세례가 생명을 주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물은 절대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물과 함께 그리고 그 곁에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자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물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루터교회는 장로교회보다 세례 자체의 효능을 더 강조하지만 그 효능이 오직 말씀각에 대한 신앙에 근거한다고 보는 점에서는 카톨릭 교회와 차이가 있다. 장로교회는 언약의 관점에서 세례를 이해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세례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을 보증해 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구원에 있어 세례가 필수적인가 라는 차원에서 보면 장로교회는 루터교회보다는 세례를 덜 강조하고 침례교회보다는 더 강하게 받아들인다. 장로교회에서는 세례가 표지이자 인이며 세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에게는 은혜가 임한다고 믿는다. 세례는 단지 상징에 불과하지 않고 신자의 믿음 성장을 도와주며 신자가 깨끗이 씻음받은 사실을 보증하고 증거하지만 구원에 필수적이지는 않다고 보는 것이다. 성공회의 신조도 비슷하다. 그리고 감리교회와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입장도 이와 비슷하다. 여기서 잠깐 오순절교회의 성령 세례 교리를 간단히 살펴보자. 기본적으로 오순절교회는 세례에 대해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공회와 비슷한 입장이다. 하지만 이들은 성령 세례를 강조한다. 미국 교단인 하나님의 성회에는 16가지 근본 진리가 있는데 제7번 성령 세례에서는 모든 신자가 중생과 구분되는 성령 세례를 추구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제8번 성령 세례 초기 증거에는 방언이 성령 세례의 증거라고 주장한다. 오순절 교회는 물 세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물 세례는 성령 세례 앞에 올 수도 있고 뒤따라 받을 수도 있다. 두 번째, 세례의 방법. 세례의 방법에는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그는 침수례, 물을 머리에 찍는 점수례, 물을 머리에 뿌리는 살수례, 물을 머리에 붓는 주수례 등이 있다. 대다수 교파가 세례의 형식에 대해 비교적 자유롭다. 신약 성경 시대에 침례 방식만 사용된 것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침례만이 세례를 상징한다고 여기지도 않는다. 세례 의식에서 중요한 것은 죽음과 부활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결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침수례를 행하는 교파들은 이해가 조금 다르다. 침례교회는 수세자가 물에 잠기는 침수례만을 인정한다. 침수례 때 물이 들어가는 것은 죽음을, 물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장사 지냄을, 그리고 물에서 나오는 것은 부활을 의미한다고 믿는다. 침례교회 의외에도 동방정교회와 대다수 오순절 교회들은 침수례를 한다. 성결교회는 이에 관해 조금 복잡한 역사가 있다. 성결교회 모태가 된 동양성교회를 후원한 만국 성결교회는 특별한 수세 방법을 강조하지 않았지만 성결운동의 지도자였던 심프슨과 동양성교회는 침수례를 강조했다. 그래서 초기 한국 성결교회도 침수례를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성결교회는 침수례를 권유하기는 하지만 수세의 방법을 한정하지는 않는다. 셋째, 유아 세례에 대한 입장. 대부분 교파가 유아 세례를 시행한다.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성례 자체를 거부하는 구세군을 제외하면
침례 교회와 다수의 오순절 교회에서만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에서는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시행한다. 루터 교회, 성공의 장로교회, 감리교회는 유아 세례가 구원의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성례로 여긴다. 초기 한국 성결교회에서는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생각하는 예식인 헌화식을 했지만 기독교 대한성결교회의 경우 여러 신학적 논의를 거쳐 1996년부터는 유아 세례를 시행하고 있다. 침례교회에서는 세례받기에 합당한 대상이 누구인지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세례받는 후보자들은 이미 믿음의 기초한 중생을 체험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모태 신앙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 세례도 거부한다. 어린아이는 자기의 믿음을 스스로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수의 오순절 교회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도 이러한 입장을 따른다. 초대 교회의 세례 교육. 세례의 방법과 유아 세례 시행 여부를 논할 때면 의례 초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을까 하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 질문에 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두 교회가 어떤 방식을 택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전체 교회에서 행해졌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참고로 3세기 초 저작인 사도전승에서는 세례가 침술의 형식으로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앞서 기록된 것으로 보이는 디다케에서는 흐르는 물로 하면 좋지만 없으면 다른 물로 하고 둘 다 없으면 아버지와 아들의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에 3번 물을 부으라고 알려줍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모두 자신들이 초대 교회의 전통을 보존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동방 정교회는 침수례를 실행하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침수례뿐 아니라 주수례도 인정합니다. 또 침례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겠다는 모토로 신자의 침례를 주장하면서 신앙을 고백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주는 세례를 인정하지 않지만 역시 초대교회 전통을 보존한다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는 유아 세례를 실시하고 있으니 그 전통에서 답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한편 분명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세례 관련 내용도 있습니다. 세례 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 기록을 보면 기독교로 개종하자마자 세례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 모인 3,000명뿐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 고넬료 등이 모두 복음을 받아들인과 동시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단인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회는 초대교회 때에는 말씀을 깨달아 즉시 별도의 교육 없이 침례를 받았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들은 대부분 그들이 유대교 출신이거나 기독교 배경 속에서 살았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후에는 교회 내의 이방인 숫자가 증가하면서 세례를 위한 교육과 준비 기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사도 전승에서는 세례 교육에 평균 3년의 기간이 걸린다고 나옵니다. 물론 기계적으로 정형한 것은 아니고 열성적이고 이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라면 기간에 좌우되지 말고 오직 생활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라고 유연하게 대처하기도 했습니다. 수세자의 태도가 중요했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오늘날보다 더 오랜 기간 동안 교육하며 기독교의 내용을 철저하게 가르쳤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것은 세례 자격을 철저하게 검토한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먼저 교회 지도자들을 앞으로 인도되어 믿으러 오게 된 동기를 밝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례를 받기 시작하면 그들의 일과 직업, 생활 환경 등을 점검했습니다. 사도 전승의 기록입니다. 만일 창녀들을 조롱하는 포주이면 그만둘 것이며 돌려보낼 것이다. 만일 조각가나 화가이면 우상들을 만들지 말도록 가르칠 것이다. 그는 그만둘 것이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돌려보낼 것이다. 이 작업의 명단에는 군인도 제외되었는데요. 아마도 사람을 죽이는 직업이라는 이유뿐 아니라 더 근본적인 이유는 로마 황제를 신격화한 신상 앞에서 무조건 충성을 맹세해야 했던 시대적인 상황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 3년간의 예비자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이 끝날 때쯤 예비자들은 세례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받습니다. 예비자 등록 심사에서는 결혼생활, 성생활, 직업 등의 금지사항들을 주로 검토했다면 세례 대상자 선발 심사에서는 교육기간 동안
생활 전반에서 발전이 있었는지를 알아봅니다. 예비자로 있는 동안 그들은 성실하게 살았는지, 과부들을 공경했는지, 병자들을 방문했는지, 온갖 종류의 선행을 했는지, 그들을 인도했던 사람이 그들 각자에 대해 증언할 것이다. 그리고 예비자들은 금요일에 금식을 해야 합니다. 토요일에는 한 곳에 모여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일에 수탉이 울 시각에 세례를 받습니다. 사도 전승에서는 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나 위에서부터 흐르는 물에서 하기를 권유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물을 사용해도 괜찮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옷을 다 벗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어떤 것을 걸치고 물에 내려가지 말아야 한다. 우리나라 초기 교회도 세례를 주기 전에 이렇게 엄격하게 교육하고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옥성득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교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세례 전에 6개월 이상, 대개 1-2년 동안 복음서, 기본 교리서, 그리고 교회 생활 안내서로 교육하는 학습 제도를 1891년부터 공식적으로 채택했다고 합니다. 학습인은 책의 내용을 암기하고 십계명, 주기도문, 사도행전, 세례와 성찬이 무엇인가, 우상숭배, 귀신숭배, 조상 제사를 버리고 주의를 성수하고 바른 직업을 가지고 술장사 그만둠, 주색 잡기, 술, 섭질, 간음, 아편, 담배, 노름을 끊고 믿음의 열매로 전도한 사람이 2명 이상 있어야 했으며 세례 문답에 임했을 때 교리 질문에 바르게 답하고 직접 입으로 신앙을 고백해야 했습니다. 참고로 1907년 새문안교회 당회록에 실린 세례 문답자에 대한 기록을 보면 6명 중 오직 1명만 문답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세례 교육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몇 번의 교육만으로 세례 준비 과정을 마칩니다. 또 지식만 전달할 뿐 아니라 삶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거의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타락했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교회가 교인을 받아들이는 과정, 그리고 세례 교육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3. 성찬. 하나, 화채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 정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화채설을 주장한다. 화채설이란 성찬식을 집례하는 사제가 축성, 거룩하게 구별하는 기도를 할 때 떡과 포도주의 본질에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보는 교리이다. 떡과 포도주를 화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여전히 떡과 포도주이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실제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반드시 올바르게 임명받은 사제만이 축성할 수 있다. 축성하지 않는다면 단지 떡과 포도주로 남아있을 뿐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 화채설이야말로 이것은 내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선언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동방 종교에도 사제가 성체들을 축성할 때 그리스도의 보혈과 몸으로 변한다고 믿는 점에 있어서는 로마 카톨릭 교회와 일치한다. 하지만 이들은 변화의 실질성은 주장하지만 변화의 방식을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아서 화채설이란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다. 동방 종교의 입장에서는 성찬식은 미스터리이므로 인간의 지성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동방교회에는 교회론을 핵심을 성만찬으로 본다. 그래서 이들은 교회를 성례적 공동체로 생각한다. 비록 화채설이란 단어를 쓰진 않지만 성만찬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교회를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연장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두 번째, 공제설, 실제설. 루터교회. 루터의 성찬 이해는 일반적으로 공제설이라고 부른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실제 떡과 포도주 안에 그것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들 아래에 임재한다고 믿는 것이다. 그러나 루터교회는 실제설이라는 용어를 선호한다. 이 견해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리와 대조적이다. 떡과 포도주 그 차의 본질이 변한다고 믿는 화채설과 달리 공제설은 떡과 포도주가 아무런 변화가 없이 그대로 떡과 포도주로 존재한다고 본다. 이렇게 루터는 화채설 단호히 거부했다. 그리고 성찬의 신비를 상징설로 설명하는 것도 반대했다. 루터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취하였기 때문에 성찬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임재하지 않는다는 상징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성찬에 임하는 이들은 분명히 떡과 포도주에 함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믿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떡 안에 함께 그리고 아래에 임재하기 때문이다. 셋째, 상징설, 침례교회. 상징설은 기념설이라고도 부른다. 이 견해는 떡과 포도주가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상징할 뿐이라고 본다. 스위스 종교개혁자인 울리 츠빙글리느가 주장했으며 침례교회가 이 견해를 받아들인다. 상징설에서는 이것이 내 몸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것은 내 몸을 의미한다로 해석한다. 상징설에서 성찬의 역할은 결혼식 때 찍은 사진과 비슷하다. 사진 그 자체는 결혼식과 유사성이 없고 단지 과거의 모습을 보여줄 뿐이지만 사진을 보는 당사자는 과거에 기뻤던 순간을 회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처럼 성찬식도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떡을 보고 먹으면서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회상한다. 결국 각자의 믿음대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영적인 유익을 누릴 뿐이고 떡이나 포도주에서 실제적인 무엇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침례교회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떡은 떡, 그대로 포도주는 포도주 그대로 남아있다고 믿으며 성찬을 이처럼 은유적인 표현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가장 가까운 견해라고 생각한다. 마르부르크 회담 결렬. 1529년 10월 1일 독일과 스위스 종교 개혁자들이 마르부르크에서 모입니다. 독일에서는 루터와 그의 제자인 필립 멜랑히톤 등이, 스위스에는 츠빙글리와 마르틴 부서 등이 참석합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 개혁의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3일간 논의하며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믿음에 의한 칭의, 세례에 관한 문제 등 14개의 조항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조항인 제15조에서도 화채설을 반대하고 빵과 포도주 두 가지 성찬의 요소를 신자에게 주는 것이 옳다는 것에도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성찬의 의미를 돕고 심각한 이견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루터는 공제설을, 츠빙글리는 상징설을 주장했습니다. 사실 마르부르크에 모이기 전부터 루터와 츠빙글리는 서로의 주장을 잘 알고 있었고 여러 차례 그 주장을 비판하는 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논쟁으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태였지만 교회 연합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찬의 의미에 대하여 이견이 좁히지 못한 채 헤어졌고 끝내 화해도 하지 못했습니다. 루터는 츠빙글리와 그저 지지자들을 적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라고 비난했고 이에 대응하여 츠빙글리는 루터가 로마의 대변자 요하네스 에크보다 더 나쁘다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일로 인해 결국 개혁자들의 연합이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만일 서로 연합했다면 기독교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또 연합하지 못했더라도 서로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여기며 계속 협력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네 번째, 영적 임재설, 장로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 장로교회는 위와 세 가지 성찬론을 모두 반대한다. 칼뱅에 의하면 성찬은 그리스도의 과거 사역을 기념하는 것일 뿐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익을 얻는 예식이다. 그리고 이 유익이 반드시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하거나 혹은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떡과 포도주 옆에 임재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성찬에 임재하지 않고 하늘에 임재할지라도 신자가 성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받을 때 생명을 주는 가마를 그에게 전달한다는 것이다. 이 가마는 영적이고 신비적이지만 성령에 의해 전달되는 실제적인 유익이다. 영적 임재설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영적 임재설에서 영적이란 단어가 실제적 임재와 반대되는 뜻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영적 임재 반대는 육체적 임재이다. 영적 임재는 실제로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육체로는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육체는 하늘에 있어서 그와 살과 피가 성찬에 임재하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임하는데 일은 성령의 역사로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는 성찬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성찬이다. 따라서 영적 임재설은 성령 임재설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성공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오순절교회도 이 견해를 따른다. 이들은 화채설이나 공제설과 같이
떡이 실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이 성찬에 임재한 덤을 거부하며 성찬이 단순한 기념식이라는 점에도 반대한다. 성찬이란 영적인 방법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 주어지고 이것이 신자들이 받아먹는 예식이라고 생각한다. 3. 교회 정치 체제. 교회 정치 체제는 크게 감독 정치, 회중 정치, 장로 정치로 나뉜다. 감독 정치를 택한 교파는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감리교회, 구세군이고 회중 정치는 침례교회, 장로 정치는 장로교회와 성결교회이다. 루터교회와 오순절교회는 편의상 혼합형 범주로 분류했다. 하나, 감독 정치. 감독 정치란 감독에게 권위가 있는 교회 정치 형태이다. 이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목사를 감독과 일반 목사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 감독에게 상위의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회중교회와 장로교회에서는 목사가 오직 하나의 직분이라서 목사라는 직분 안에서 어떤 형태로든 계급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은 신학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목사가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다양한 명칭이라고 생각한다. 감독제를 채택한 교회들은 감독과 목사가 다른 직분을 지칭한다고 본다. 그래서 목사 중에서 감독의 직분을 따로 구분한다. 감독제를 채택한 대부분의 교회가 이 감독의 직분을 여러 등급으로 나눈다. 하나, 로마 카톨릭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는 성품 성사, 성내에서의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혹은 신부, 그리고 부제 등의 성직자들을 세운다. 이 중 교황으로부터 주교까지 개신교에서 말하는 감독 직분이다. 감독 중에서도 로마의 감독인 교황을 최고의 감독으로 인정한다. 교황은 대교구구들을 관장하는 대주교들을 통해서 교회들을 다스리며 대주교들 아래는 주교들이 있고 그 밑에는 사제들이 있다. 개신교의 목사 직분에 해당하는 사제는 감독에 해당하는 주교가 파견하고 그는 주교의 권위에 의존하여 목회를 수행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집사 직분을 개신교와 달리 성직자가 직분으로 간주하여 부제라고 부른다. 이들은 설교를 하고 세례를 베풀고 성찬 때 분병을 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제는 일시적인 부제와 종신 부제로 나뉜다. 일시적 부제는 사제가 되려고 준비하는 이들이 일시적으로 받는 직분이고 종신 부제는 독신이든 기혼자이든 평생 부제로 사역하는 이들이 받는 직분이다. 종신 부제는 평일 낮에는 각자의 일터에서 일을 하고 주말이나 평일 저녁에만 사역을 수행하기도 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전체적으로 각 서열에 따라 엄격한 상하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 둘째, 동방정교회. 동방정교회도 로마 카톨릭 교회 비슷한 형태의 감독 체제를 채택했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 중심의 계층 질서 체제라면 동방정교회는 총대주교 중심이다. 동방정교회의 총대주교는 현재 터키 이스탄불에 위치한 콘스탄티노플 대교구의 주교이다. 콘스탄티노플은 로마 카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가 분열할 당시 서로마 지역에 대립했던 동로마의 수도였다. 로마 카톨릭 교회와 달리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예루살렘, 러시아 등 동방정교회 총대주교들은 모두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가 동방정교회에서 특별히 명예로운 위치를 차지하여 전 세계 총대주교 중에서 동등한 가운데 첫째라는 호칭을 부여받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에게 어떠한 문제를 결정한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동방정교회는 공의회를 통하여 현안들을 해결하고 결의한다. 동방정교회에서는 주교와 사제, 그리고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제 또는 개신교의 집사에 해당하는 부제라는 세 개 계층이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처럼 주교들이 사도들의 계승자이고 사제와 보제는 주교의 이름으로 행동을 한다. 그래서 오직 주교만이 서품을 줄 수 있다. 결혼한 사람도 서품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지만 6세기부터는 주교는 오직 독신 사제 중에서 선택되어 왔다. 사제와 보제 후보자는 성직 서품 전에는 결혼할 수 있으나
이후에는 금지된다. 셋째, 성공회. 성공회 내에는 교회 전체 체제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고교회파 전통에 속한 이들은 감독제가 교회의 존재에 꼭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저교회파는 성경적 기초를 가진 수많은 교회 정치 형태 중의 하나로 본다. 영국 성교의 역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공회는 로마의 수익권을 거부하고 왕의 수익권을 내세우면서 시작되었다. 지금도 영국의 왕은 세속과 교회를 모두 다스리는 영국 교회 최고 통치자이다. 이 호칭이 오늘날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기에 현재 영국 성교의 수장은 엘리자베스 2세이다. 영국을 제외한 나라에서는 보통 관구장 주교가 성공회를 대표했는데 대표할 뿐 아니라 교회 수장은 아니다. 상징적으로는 영국 캔터베리 대주교를 세계 성공회 대표로 본다. 영국은 성공회가 국교이기 때문에 주교를 내각 수상이 제청하고 국왕이 임명하지만 영국 의회 성공회에서는 대부분 교구의회가 선출하고 관구장과 주교들이 안수해서 주교로 세운다. 한편 로마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성공회 성직자는 독신 유무의 차이가 있다. 성공회는 사제나 주교 모두 기혼자일 수 있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사제와 주교 모두 독신이어야 한다. 동방 정교회는 사제는 기혼자 중에서 뽑을 수 있고 주교는 독신자 중에서만 뽑을 수 있다. 넷째, 감리교회. 감리교회는 감독의 직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권한을 상당히 약화시켰다. 기독교 대한감리교 헌법을 보면 감독회장은 각 연회 대표자들이 선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의 제도도 기초한 감독제인 것이다. 개별 교회 상위에 있는 조직은 지방회, 연회, 총회로 구성되어 있는데 총회 의장은 감독회장, 연회 의장은 감독, 지방회 의장은 감리사라고 부른다. 감리사는 지방회의 행정적인 책임자이다. 그 자격 요건은 감리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정회원이 된 지 10년이 지나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방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 지방을 잘 알아야 한다는 뜻에서 그곳에서 2년 이상 목회를 해야 한다. 감독은 지역연회의 최종 책임자이다. 지방회와 연회는 지역별 연례 회의인 반면 총회는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회의이다. 총회 의장은 4년 단임제이다. 감독회장 임기 중에는 개별 교회를 단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 감리교회는 특이하게도 장로 직분이 있다. 감리교회에서 장로는 원래 목회자를 부른 호칭이었는데 1949년 교리와 장정을 개편해 평신도 직제로서 장로를 공식화하면서 우리나라 감리교회에서만 장로 직분이 생기게 되었다. 한편 감리교회에서만 있던 권사 직분이 다른 교파로 전파되기도 했다. 미국에서 감리교회가 급격히 성장하던 시기에 바쁜 목회자들의 역할을 대신해줄 평신도 사역자를 세운 것이 권사 직분이다. 미국 연합감리교회는 1939년에 이 직분을 폐지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1950년대 이후 거의 모든 교파로 전파되었다. 하지만 대다수의 교단에서는 감리교회와 달리 여성들만을 위한 직분으로 남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안수집사에 대응하는 직분으로 변형되었다. 다섯 번째, 구세군. 다른 감독제 교회들과 구별되는 구세군 조직의 특징은 군대식 주의 체계를 갖추고 군대식 명칭을 사용한다는 것이다. 구세군을 창립한 윌리엄 부스는 효율적인 선교 및 구제 활동을 위해 이 체계를 도입하였다. 구세군은 현재 영국에 군제 본부가 있고 거기서 대장과 참모총장이 있다. 그리고 전 세계를 5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운영하는데 한국 구세군은 이 중에서 아시아 태평양부에 소속되어 있고 공식 명칭은 구세군 대한본영이다. 구세군은 군대 조직을 따르기 때문에 신자들을 병사라고 부른다. 정식 구성원이 되려면 예비병 교육과 병사 준비한 교육을 받은 후에 구세군 병사 서약서에 서명을 해야 한다. 다른 교파에서 성직자나 목사에 해당하는 전입 사역자는 사관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 것은 아니다. 기독교 선교회 소속 일라이자 캐드먼이 자신을 정이라고 불렀는데 윌리엄 부스가 이 명칭을 승인한 것은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이 성교회가 1878년에 구세군으로 명칭을 바꾸면서 군복이나 계급과 같은 요소들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직책도 자연스럽게 생겼다. 처음에는 26개 이상의 직책이 있었으나 현재는 6개 직책만 사용한다. 사관을 보좌하는 평신도 직책은 하사관이다. 구세군도 기본적으로는 감독제 구조이기 때문에 목사의 계급이 다양하게 나뉘어 있다. 목사는 2년간 사관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고 사관은 부위 계급으로 시작하여 5년이 되면 정위, 15년이 되면 참령으로 진급한다. 그 이상은 부정령, 정령, 부장 등의 계급으로 진급한다. 둘, 회중정치. 첫 번째, 침례교회. 회중제는 교인 개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제도로 자율성과 민주정치란 두 가지 개념의 그 기초를 둔다. 자율성은 지역 회중이 자율적이고 독립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개별 교회 문제는 그 교회가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회중 정치를 추구하는 교회들도 연합체를 구성하고 교단을 구성하기도 한다. 하지만 교단의 결정을 반드시 따르지는 않는다.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고 협력하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있지만 상위 조직은 어떤 구속력도 갖지 않는다. 한편 민주정치라는 개별교회에 속한 모든 회원은 그 회중의 업무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중 정치에서는 회원 개개인이 직접 참여하는 교회 운영을 추구한다. 물론 회중제를 채택한 교회에서도 직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다른 교파들에 비해 회중 개개인의 권리를 더 강조한다. 앞서 침례교회 기원에서 설명했듯이 영국 청교회들은 성공의 중도적 개혁을 반발했는데 그 중에서 강력한 개혁을 원하는 이들이 선택한 정치 체제가 회중제였다. 회중제를 선택한 일부가 침례교회를 세웠고 침례교회로 분리되지 않은 청교도들은 회중교회를 세웠다. 1620년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국 플리머스로 간 청교도들이 바로 이 회중교회 교인들이었다. 이 회중교회는 미국에서 크게 발전한다. 그러나 미국 회중교회가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에서는 회중교회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교파 중에는 침례교회가 이 정치 체제를 취한다. 침례교회에서도 다른 교파들처럼 개별교회 위에 상위 조직들이 있다. 하지만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상호 협동의 관계이다. 이런 회중제의 특성 때문에 침례교회는 개교회를 규제하는 통일된 헌법이나 신조 등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직분도 없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침례교회가 받아들인 몇 가지 신앙 고백을 통해 개요는 찾아볼 수 있다. 가장 오래된 신앙 고백은 1644년의 제1차 런던 신앙 고백이다. 여기서는 교회 직분을 목사, 교사, 장로, 집사를 구분했는데 1948년 영국과 아일랜드 침례교 연합 협의회에서는 선언문에서는 목사, 장로, 집사, 주일교회 교사와 교회 직분으로 세분화했다. 그런데 남침례교회 신앙 고백인 침례교회 신앙과 메시지는 목사와 집사만 인정했다. 한국 침례교는 1950년에 미국 남침례교회와 선교 협정을 맺으면서 남침례교회를 따라 목사와 집사의 직분만 인정했다. 하지만 계속된 교회들의 요구로 2009년 기독교 한국 침례회 교단 총회에서 안수 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 있는 호칭 장로제가 통과되어 교회별로 시행하고 있다. 조너선 에드워즈의 노샘프턴 회중교회. 회중교회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꽤 규모가 큰 교단입니다. 1900년대 이후로 몇 차례 다른 교단과 통합되기도 했고 현재는 교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뉴 잉글랜드 지역에서는 오랫동안 가장 규모가 큰 개신교 교단이었습니다. 1620년 플리머스에 도착한 뉴 잉글랜드 청교자들을 중심으로 회중교회가 크게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1648년에 교회 정치 선언서인 케임브리지 신앙 선서를 발표하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내용을 다 받아들이되 그중 장로제는 제외한다고 밝힙니다.
미국의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너선 에드워즈가 목회한 교회가 바로 뉴 잉글랜드의 노샘프턴에 있는 회중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영국에서 건너와 노샘프턴에 장착한 청교도들이 1661년에 설립했습니다. 참고로 이 교회에서는 예배당을 교회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건물에만 하나님의 머물러 계신다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대신 모임 장소라고 불렀습니다. 에드워즈 당시 이 교회 정치 체제는 어떠한 모습이었을까요? 에드워즈의 삶 결정 과정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비록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듣기는 하지만 장로교회에서는 목사의 삶을 노예가 결정합니다. 그러나 노샘프턴 교회에서는 단지 회중의 투표만으로 에드워즈의 목사직을 사임을 결정했습니다. 회중교회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지만 당시 이 교회들은 온전한 형태의 회중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원래 회중교회에서는 지역교회를 넘어서는 협의회, 노회, 총회 등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공식적인 입장에도 불구하고 뉴 잉글랜드 교회들은 목회자들의 협의를 통해 여러 문서를 작성하고 규칙들을 결정했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목회자들이 모여 이슈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에드워즈의 사임 때도 회중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도 일종의 지역 협의에서 결정했습니다. 사실 장로제 핵심에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노아가 있기 때문에 뉴 잉글랜드 회중주의는 실천적으로는 장로교회를 닮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임 후 에드워즈가 스코틀랜드의 존 어스킨 목사에게 이러한 편지를 보냅니다. 나는 오랫동안 이 땅에서의 교회 정치가 정착되지 못하고 독립적이며 혼란스러운 방식인 것에 완전히 실증이 났다. 스코틀랜드 교회의 장로 정치가 매우 완벽해서 어떤 면에서는 수정할 것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장로교회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근거와 특성이 가장 일치하는 것 같다. 에드워즈 자신도 교회 정치 체제에 대해 고민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세 번째, 장로 정치. 하나, 장로교회. 감독 정치에는 목사를 감독과 목사의 두 계급으로 나누어 감독에는 상위의 권한을 주는 것과 달리 장로 정치에서는 목사의 등급이 하나밖에 없다. 이 제도를 옹호하는 이들은 장로와 감독이라는 용어를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장로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권위가 교인 개개인에게 분배되었고 그것을 교인들이 다시 장로에게 위임해 주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장로는 교인들을 대표해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장로와 목사는 그 역할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서로 다른 등급은 아니다. 장로교회에서는 목사를 가르치는 장로라고 부르기도 한다. 목사를 장로의 역할을 하면서 가르치는 일에 특화된 직분으로 보기 때문이다. 장로의 정치는 회중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에 권한을 부여한다. 각 대의기관에는 직분자들이 있고 심지어 의장도 있다. 직분자들의 유일한 권한은 그들을 임명한 단체의 결정들을 집행하는 것뿐이고 직분자 개인에게는 아무 권한이 없다. 대의기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범죄한 교인과 직원을 권고하고 징계하는 처리, 권징이다. 그래서 이 기관을 치리회라고 부른다. 장로교회 치리회는 3개로 구성된다. 개별 교회에서의 치리회는 당회이다. 그리고 일정한 지역 내에 있는 교회들은 각 당회에서 파견된 장로들과 목사들로 구성된 노회의 치리를 받는다.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치리기관은 총회이다. 둘, 성결교회. 성결교회는 장로교회의 정치 체제를 다 갖추고 있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장로제에 가장 가깝다. 초기에는 감독제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성결교회는 감독이 없고 헌법에서 우리 교회의 정치 제도는 신앙 양심을 기초한 대의 제도로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네 번째, 혼합형. 하나, 루터교회. 루터는 감독과 목사가 서로 교환되는 용어라고 여기면서 원칙상 감독제를 부정했다. 그러나 실제로 택한 제도는 한마디로 규정하기가 어렵다. 초기에는 회중대로 옹호하는 듯 했으나 1525년 농민전쟁 이후에는 영주와 협력하여 종교개혁을 추진하면서 감독제를 택했다. 그래서인지 루터교회는 각 나라의 상황에 맞추어
교회 정치 체제를 선택한다. 북미 지역의 많은 곳에서는 회중 정치의 형태를 취하고 스웨덴이나 핀란드와 같은 스칸디나비아의 루터 교회에서는 감독제를 택한다. 둘, 오순절 교회. 오순절 운동은 19세기 중반에 일어난 성결 운동에서 발전한 운동이다. 성결 운동은 그 뿌리를 웨슬리의 감리교회에 두고 있어서 오순절 교회 정치 체제도 감리교회 같은 감독제를 기본으로 취한다. 그러나 오순절 운동은 창립 지도자들의 배경과 상관없이 다양한 교파와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하면서 복잡하게 발전했기 때문에 다양한 전통이 결합되어 있다. 순복음 교회가 속한 하나님의 성회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성회는 특히 침례 교파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세례 방법으로 침수례를 하고 유아 세례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회중제를 채택하였다. 그러나 순수 회중제라기보다는 회중제와 장로제를 혼합한 형태를 취한다. 지역 교회 간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 장로제와 비슷한 절차를 따른다.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헌법을 보면 교회, 지방회, 실행위원회의 순으로 상소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장로회적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교회 직분에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가 있다. 다른 교단들과 구별되는 점은 장로와 권사 그리고 안수집사의 자격에 성령 세례 체험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